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먼저 문단 나눠보면요. 저는 두 개로 나누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째 종의 노래,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이 두 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 또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는 날카로운 칼과 아주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이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지면 이제 당장 나가서 무언가를 쓸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위치는 지금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화살통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은 결국 세상이 이 종을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잘 훈련받은 자신이 날카로운 칼과 뾰족한 화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드러내고 빨리빨리 무언가 이루기를, 세상이 알아줄 만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종이고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종이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힘을 다했는데 그 일이 헛되고 무익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뭐 좋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헛됨과 무익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그의 사역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 같은데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고 무익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헛돼 보일지라도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 사역의 성공 여부의 판단은 세상이 아니라 종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이 목표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종의 역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이 종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이방의 구원의 빛을 비치는 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꿈과 기대와는 다른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그야말로 멋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막 무언가를 무찌르고 잘 다듬어진 화살로 아주 관역을 정확하게 쏘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사역을, 저의 사역을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역이 무익해 보이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자기 주인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네가 진짜 나의 종이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사실 종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이미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하려고 하지 않지만 숫자에 참 밝아지는 것 같아요. 몇 명이 모이나, 인원이 늘었나, 재정이 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은 사실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